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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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긴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 왕들이요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족속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는 그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는 시도가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4절과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들이 머리를 써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자기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오니까 신발은 다 해지고 옷도 다 닳고 그리고 떡은 오랫동안 돼서 곰팡이가 핀 것처럼 그들이 꾸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절대로 맺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딱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분명 멀리서 온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사는 가나안 족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내면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한데 그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의 종이니.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얘들이 와서 우리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 내면에 약간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니까 이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들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묻고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실수한 거죠. 속은 겁니다. 왜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죠. 오늘 이제 큐티책 해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맨 마지막 문장. 우리 역시 우리 욕심에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앞 위에 문장 보니까 욕심이 눈을 가리웠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양식을 취하고 화친을 맺었죠. 왜요?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기를 당한다고 하죠. 속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게 되냐?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고 내가 너무나도 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갈망과 욕심이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신앙은 조금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요. 나머지 조건이 좋아요.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내 이 조건, 그리고 외모, 그리고 집안, 갖고 있는 물질적 풍요, 그것이 내 눈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조금 뭔가 꺼림칙한 건 있는데 나머지가 너무 좋으니까 괜찮겠지. 아무런 문제 없겠지.
라고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어떤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을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속인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보면 나를 속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속여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속아서 맺은 약속과 계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우리 해설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아서 넘어간 계약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깃는 자로 삼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떠한 과정에서 맺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이 언약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모인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평생 한 남자를, 한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다 보고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의 본질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맺은 내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도 그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업할 때. 조건이 달라지고 속이면 계약을 파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속아서 잘못 생각해서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 그 언약 신실하게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욕심에 내가 속아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내가 스스로를 속인 거고 속고 싶었고 내 욕심에 내가 눈이 어두워진 적은 없는지 한번 찬찬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묻지 않은 내 죄, 욕심에 스스로 넘어간
내 죄. 저 사람이 배우자가 누군가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내 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쉽게 깨져. 그 전에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 네가 먼저 어긴 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욕심에 내가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